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이어서 또 천국 말씀을 하죠. 또 천국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쳤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끌어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해변에 도착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았고 여기서 표현은 못된 것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49절로 50절이죠. 자, 봤지?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 말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거는 이 그물의 비유는 어떤 비유랑 비슷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랑 또 비슷해요. 그러면서도 달라요. 자, 다른 거를 먼저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농부는 알곡만 뿌렸잖아요. 알곡만 뿌렸어요. 그런데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서 자랐다 이런 거죠. 그 밭에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농부의 의도와는 달리 알곡과 같이 가라지가 자란다. 그러니까 현실은 밭에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현실의 밭에도 알곡들만 원하지만은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바로 이 점이 교회를 바라보는 뭐예요? 현실적인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안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마냥 희망적으로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게 성경적인 안목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디 교회 다니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저거. 교회 다녀봤자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데 내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안타까워요. 물론 그 사람이 보는 어떤 내적인 기대는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랐으면, 그러니까 성도 다 왔으면, 선했으면, 모범적이었으면, 무엇인가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이상적이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은, 안타깝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목이기도 해요. 주님도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의 기대도 교회에는 알곡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 원수가 뿌렸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가라지가 섞여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면은 세상 것을 다 가라지로 만들면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느냐? 그 얘기는 마귀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알아요. 마귀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 자기가 빼앗기니까.
함께 지옥에 가려고 작정된 영혼들을 자꾸 빼앗기니까,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원수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수중에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목적으로 해서 자꾸 교회를 방해한다. 그거를 닮은 게 누굽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도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믿는 사람들을 꼬여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혼란하다, 잡음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래서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수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동질하는 마귀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채야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럼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들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예의가 없어서, 도덕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는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그런 마귀 장난을 허용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압니까? 욥을 보면 알아요. 왜 허용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틀림없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은혜롭지 않은 그런 일들은 마귀 때문에 일어나고, 그 수하에 있는 가라지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뭘 보면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망해 나가요. 근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누가 껴 있었다? 다른 인종들이 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모세 바짝 붙어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함께 했을지 모르지만은, 출애굽의 행렬에 같이 끼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자, 그런데 비극은 뭐냐?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뭡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듯, 왜? 백로가 뭐 까마귀 노는 데 갔다고 까마귀 되겠습니까? 백로죠. 그런데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니까 비극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배워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다. 그건 정의예요. 정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르게 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을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정의예요. 그런데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가치를 배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생각하지 못한 채 늘 부족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온 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축복돼야 되는데, 날마다 행복돼야 되는데 왜 불행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인간적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죠. 농부처럼 신앙생활해요. 씨를 뿌리고 정말 알곡만 거둘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아, 이 교회는 좀 다른 교회인가 보다,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와는 다르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여기가 작은 천국이구나.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여기도 별 수 없구나.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데구나. 여기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가라지가 있구나 발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가정의 달이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신앙생활을 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다,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른 점은 이거예요. 비슷하면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자, 주님의 오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만 끝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농부는 알곡만 얻으려고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가라지가 같이 열리면서 순간 당황했단 말이죠. 당황했어요. 자, 근데 어부는 그물을 바다에 쳤어요. 그물을 걷었어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해변에서 그물을 펼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놈은 그릇에 담고 못된 놈은 버려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어부는 뭐냐? 처음부터 그물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잡힐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순진한 농부의 시각만, 안목만 가져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어부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 속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속에 가라지도 있고, 다시 말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짜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인 거죠. 왜 가짜 때문에 왜 진짜를 포기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성도답게 못하는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이제는 좀 단순한 시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습니까? 왜 가라지 때문에 내가 알곡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가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보세요. 20년 전에도 그 모습이고 10년 전에도 그 모습이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왜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왜 여러분이 지장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에 이제는 현명한 안목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영광된 것을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물론 감정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충동이 확 일어나죠. 그건 뭐예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당장 못된 것들을 바다에 내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사실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으로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것을 자칫 쭉종이로 생각할 수 있고, 알곡인데 약간 병드는 것을 가라진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함부로 행동했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혹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주님, 언제까지 허용합니까? 언제까지 교회가 가라지 때문에 어려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가라지를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뭐되라? 알곡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의 결론적으로 같은 점인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결론은 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은 흔들리지 말고 알곡의 길을 가라, 좋은 물고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거다. 구별할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심판 때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결정이 되어진 거냐?
답은 뭡니까? 주님이 딱 보고 그때 결정이 됩니까?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이미 이 땅에서 결정이 된 걸 가릴 뿐이에요. 가릴 뿐인 겁니다. 마지막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살면서 이미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내리시는 거고, 그 선언을 내리는 것으로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으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맛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뭘 먹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뭘 입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살면서 산의 진미만 먹다가 죽었는지, 라면만 끓여 먹다 죽었는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결론적으로 볼 때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살아서 어떤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냐와 상관없이 그가 영혼의 때를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과 멸망은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이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또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분은 누구냐?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 주님을 내가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미 구원이 그에게 허락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또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냐, 내가 알곡이냐, 내가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무엇으로 알까?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 가치가 세상이냐 하늘이냐? 더 쉬운 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단지 하나님이 내 세상적 삶을 이루어 가는데 그냥 조력자 정도, 돕는 정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믿는 사람은 가라지의 확률이 크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살아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적은 자기 세상적 영광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알곡일 확률이 거의 99.9%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기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별 상황들이 다 벌어지죠. 그 상황을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이 기지를 하시는구나.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속에 이 시대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세요? 세상이 왜 이럴까? 아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우리 주님이 기질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질할 때 여러분 잘 알지만 쭉정이 가라지는 어떡합니까? 바깥으로 밀려 나가요. 근데 가라지가 밀려 나갈 때 그냥 밀려 나가지 않아요. 밀려 나가야 될 당연한 이유가 가라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김 집사를 보니까 틀렸어. 하나님 믿으나 마나야. 우리 교회 목사를 보니까 아, 이거 틀렸어.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이해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영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밀려나가면 그냥 가라지요, 쭉정이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안타까운 거, 이번에 오는 저를 전도했다는 사모님 친구니까 저한테는 한 살 아래죠.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죠. 그 아버지, 뭔 일이 있으면 와서 아이들부터 아내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끓여다가 막 머리에 붓고.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여기 딱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우리 고향교회에서 안수 집사 피택을 한다고 뽑아서 나는 당연히 이 사람이야. 왜? 나는 이 사람을 예배 시간에만 봤거든요. 예배 시간을 내가 본 이 사람은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인자하고. 근데 표가 2표가 나와서 찬송이 2표가. 한 표는 내 표고 한 표는 누가 있는지 몰라. 그 애들이 3명인데 애들도 안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래요. 신앙생활 안 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2년 전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가서 내 거기도 갔다 왔잖아요. 그럴지언정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지장받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그건 그분들이에요. 나는 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서도 알곡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죠. 왜? 알곡되지 못하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심판은 말이죠, 내가 가라지가 됐다, 내가 못된 물고기가 됐다 그러면 딱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풀무불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면이 기록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너는 가라지구나, 너는 못된 물고기구나 라고 그렇게 딱 판단이 내려지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를 간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의 절망입니다.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후회를 동반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지요. 왜 그렇습니까? 후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외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동일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든 지옥의 묘사는 불구덩이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아니야 소방차로 그 물을 뿌려줘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시원해봐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아브라함이 대답이 안 된다. 너와 우리는 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사로,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래도 형제 애는 있었나 봐요. 내 동생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이루어질 수 없는 끝없는 후회이고 끝없는 절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후회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내가 나를 보는 가라지야. 나는 하늘을 목적 삼지도 않고 나는 우리 주님을 내 구세주로,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나 단지 교회를 다녔을 뿐이고 전혀 가치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있지가 않았다면 그럼 나는 어떡할까? 그럼 나는 알곡될 수 없단 말인가? 못된 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는 될 수 없단 말인가?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요,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가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가라지는 가라지지 알곡되지 못해요. 못된 고기는 못된 고기이지 좋은 고기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천만다행, 그렇게 내심으로 가라지가 알곡될 수 없고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알곡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돼요. 가라지가 다시 태어나면 돼요. 못된 물고기가 다시 태어나면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라지 출신 아닙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못된 물고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알곡된 케이스가 저고 여러분이고,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된 케이스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새로운 탄생이 그를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면 그 새로운 탄생이 그를 좋은 물고기로 만든단 말이죠. 그건 역시도 성경의 선언인 거죠. 될 수 없다는 구법이고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우리 예수님의 법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먹고 입고 있지만은 썩어질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목표되지 말게 하라. 어느 순간 찾아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퇴근할 때 인사했는데 그날 밤에 부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해서 그렇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나갈 때 나는 그런 운명이라는 걸 여러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죽음에 대한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뿐이지, 당장 오라 하면 오늘 당장 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과 절망을 담당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로 내 영혼에서 진실로 터져나오는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라 인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알곡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충실한 알곡과 좋은 물고기로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 알곡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 좋은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바라보고 있는 기뻐하는 어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농부와 그 어부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처음에는 쭉정이로 시작합니다. 가라지로 시작합니다. 못된 물고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충실한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마침내 심판의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최종적 우리 주님의 판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기를 저는 축원하고 그 생명이 이미 있음을 믿고, 그러나 아직까지 내 인생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영혼의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와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지극히 충실한 알곡으로, 정말 탐스럽고 훌륭하고 좋은 물고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나는
못된 물고기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그냥 여러분이 질문을 내려서 그렇다라는 답이 나올 때 더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이럴 때 더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알곡되지 못했다, 좋은 물고기 아니라 판단해도 괜찮아요.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 내가 오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인생의 영혼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남아있는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